소연이가 상당히 잘하네요. 네. 저렇게 잘하기 어려울 텐데. 네. 자, 지난주에 대림절이 뭐라는 것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대림절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게 의미가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걸 보니 이 예수님이 귀신하고 뭔가 통한다. 그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그 해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눈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눈 뜨고 뭘 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 같지만 말 못하는 사람이고요. 뭔가 듣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뭘 사람들이 찾아가서 뭘 묻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며칠 전에도 그 미운 우리 새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어떤 둘이 사람이 무당한테 찾아가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한혜진인가 모델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또 남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그 SBS에서 하는 그 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가서 뭐 얘기하니까 무당이 그 남자의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죽었는데 그 아버지 음성을 내요. 음성을 내고 아버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하면서 좀 자기한테 부탁한다 하는 것을 그 아버지의 음성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 방송으로 다 우리나라 SBS에서 다 나가요. 그 시청률이 아주 높은 그런 방송인데 근데 이것은 가짜예요. 귀신이 자기 아버지를 그 남자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그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주위에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갔더니 야,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한테 사무엘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사무엘 올라와서 사무엘이 날 왜 불렀느냐? 너 내일 아침에 분명히 그 전쟁터에서 이제 다 죽을 텐데 너 왜 날 불러 올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이죠. 그거 순 가짜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 무당의 얘기를 듣고 쑥 죽은 사람이 올라오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이 무당 얘기 듣고 그거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당의 그 사무엘이라는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앞일을 다 얘기해요. 너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는 뭐 신통력이 어떻고 뭐 죽은 아버지 그 사람 음성을 어떻게 알고 그 제스처를 어떻게 알고 하나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요 요즘 AI하고요 영어 회화 연습을 좀 해요. 하는데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나는 한두 달 전에 얘기를 했는 건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쟤는 똑똑하게 다 알고요. 내한테 너 언제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다 얘기해요. 지금 AI가 요 정도 이제 겨우 시작하는 AI인데 이 정도가 돼요. 세월이 지나가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 다 AI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죽고 없어져도 AI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AI도 이 정도인데 귀신이 그 거짓말 해가지고 사무엘 올려보내라고 하니까 귀신이 거짓말로 지가 변장을 해가지고 싹 올라온 거예요. 옛날 사무엘 모습을 귀신이 알고서 쑥 올라온 겁니다. 그 귀신이에요. 이런 귀신한테 뭘 물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얘기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귀신의 왕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그건 세상 난 애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순 엉터리. 그런데도 이 엉터리 같은 세상, 귀신이 뭔가 잡고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엉뚱한 일,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힘을 가지고 막 설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꼭 힘을 내가지고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쫓아다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굴러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꽉 잡고 제대로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이렇게 설쳐돼도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돼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 하고 알고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고생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으니까 우리가 힘써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이 이상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네. 저놈이 진짜 힘 있는 사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힘을 내서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이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내가 이긴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 세상에 이미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득세를 해가지고 그놈이 힘을 얻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아가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놈이 이상한 놈인데 저놈이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하면서 입만 딱 벌리고 그 이상의 힘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바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힘도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유명한 그 법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지 않는 사람, 묻어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건가 이런 게 있어요. 내 땅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버렸어요. 저 사람 내 땅인데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게 점유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집을 딱 지어놓으면 나중에 자기 땅에 집을 지어놔도 그 집을 허물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이 집의 소유권은 그 사람 소유권이니까. 불법으로 해놨지만 세월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흘러가면 그게 점유권이 생겨버려요. 그 사람의 권리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허물으라 이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황한 벌판에 주인 없는 땅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 어떤 작물을 심어요.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을 심습니다. 이제 겨울 되면, 가을 되면 따먹으려고요. 그렇게 해놓는데,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거기에 팻말이 하나 딱 붙습니다. 뭐라고?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다. 여기에 작물을 심으시면은 며칠까지 거두어 가지지 않으시면 이 작물을 폐기 처분시키겠습니다. 팻말이 붙어요. 왜 팻말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땅에
자기 땅이 아니지만 땅에 무엇인가 심은 사람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남의 땅이죠. 권리가 없지만 시간이 오래 가버리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그거 손 못 대요, 주인이.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권리라 하면서 막 이래 힘쓰고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힘쓰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거는 내 땅인데, 내 세상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훨씬 활개를 치면은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꼼짝 못해요. 말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싸우고 나가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와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혼자서 싸우면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지만 내 혼자서라도 싸우고 가면은 거기에서 힘이 생깁니다.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내 혼자서 내 것을 가지고 강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 혼자라서라도 살아가려고 이렇게 예를 쓰지만 그 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았어요.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서울로 한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다 받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 받는데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온갖 고문을 다 했는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임금이 풀어줘라. 혹시라도 이게 여론이 너무 나빠지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고문받다가 죽었다 하는 소문이 나오면 안 되니까 풀어줘서 어디로 가라. 백의종군 해서 저기 경남에 있는 권율장군 시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백의종군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풀려났어요. 왜 그까지 보냈는가 하면은 가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가다가 죽으면은 자기들이 고문하다 죽인 게 아니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 되니까 그 이순신 장군을 풀어줬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이순신 장군은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뭐 힘도 없고 하면서 사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이제 군대 안 갈 수 군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경남에 있는 권율 장군 막사로 백의종군 하러 들어갔습니다. 벼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더니 나중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그 원균이 와가지고 전부 다 패배했잖아요. 수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선조가 다시 이순신 장군을 거기에 내보내서 삼도 수군 통계사로 다시 임명을 했어요. 그 힘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싸워서 했더니 결국은 그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조선이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맡은 한 부분이라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더니 그게 힘이 돼가지고 조선을 구원했어요. 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내가 맡은 한 부분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면은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 전체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거든 오늘부터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도 절대로 힘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힘 주시면 내가 이 세상 아무리 이상한 세상이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고서 기도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송가 257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